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잠언 19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우리 이어지는 말씀 잠언 16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방송으로 보고 계신 분들도 다 함께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 신이라. 아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분임을 믿으십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자기의 길을 자기가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 되어야 그 끝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믿음의 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향한 간절한 믿음이 이 시간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확신의 말씀을 깨닫게 하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두운 이 세상에서 빛 대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따라 전진하는 믿음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단이 감히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온전한 하나님께만 영광되는 믿음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다니엘 말씀은 예전 과거 수천 년 전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마지막 시대를 걸어가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 이유를 하나씩 살펴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통치하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세상의 역사를 철저하게 주관하실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다니엘서 이야기는 종말 시대의 성도들의 영적인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 시대에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마지막 환난을 통과해야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발걸음을 걷는 모든 백성들은 뜻을 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뜻을 정해야 합니다. 그 뜻은 첫 번째로 우리의 육체적인 뜻을 정하셔야 합니다. 최선의 건강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 법칙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도덕적으로도 뜻을 정하셔야 합니다. 정직한 양심과 진실한 모습으로 살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는 믿음이 우리에게 생겨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성적으로 최고의 표준을 유지하며 살 수 있도록 기도와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시기로 뜻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시록 14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하늘에 간 백성들이죠. 이 사람들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하늘에 갈 백성들은 영화롭게 변화됨으로 온전히 변화되는 것도 맞지만 이 땅에서도 흠이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뜻을 정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재림을 맞이해서 하늘에 올라갈 사람들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보존하기 위해 뜻을 정해 기도함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며 순결함을 지켜 나가셔야 합니다. 그 믿음을 배우기 위해
우리가 오늘도 다니엘서를 피는 것입니다. 다니엘 2장 20절에는 오늘 우리가 살필 다니엘 2장의 핵심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 노란색 박스에 있는 구절을 주의 깊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아멘. 세상에 아무리 강해 보이는 나라가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하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무리 강력한 세상의 군왕들이 일어나 인간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지만 언젠가 그들은 모두 사라질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왕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성도들이 그 나라의 백성이 되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다니엘 2장의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다니엘 2장의 이 신상과 돌의 예언은 성경의 모든 예언의 기초와 기본이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잘 배우셔야 이 기초가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이 기초를 정확히 배우셔야 우리가 살피게 될 다니엘 7장과 8장과 11장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어떻게 소개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하면서 살피고 있는 이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시려면 성경, 구약 성경 창세기 3장 15절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 이야기가 다니엘 3강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그 내용을 반복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을 누군가에게 소개할 수 있도록 잘 배워 놓으셔야 합니다. 그 내용을 압축해서 지금 좀 소개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은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최후의 승리를 거두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여 그의 나라를 세우시는 역사를 인류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역사를 잘 알고 있는 사탄은 어떻게 할까? 사탄은 끊임없이 자기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고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을 선고받았지만 끝까지 아주 끝까지 그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싸우려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죄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발꿈치를 상하겠다. 그리고 머리를 상할 것이다. 그럼 누가 발꿈치를 상할까요? 예수님입니다. 일시적인 상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머리를 상하겠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죽겠다는 것입니다. 누가 죽을까요? 사탄 마귀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중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할 것입니다. 주목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끝까지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무리 연약해 보이고 아무리 죄인들이 많은 것 같은 교회일지라도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실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개인들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각 개인이 어떤 선택과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각자의 운명이 결정지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일지를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고민하셔야 합니다. 영감의 글입니다. 별들이 정해진 길을 따라 광대한 궤도를 운행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경륜은 조급하거나 지체하는 법이 없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급해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에도 인내가 있지만 마지막 계시록 14장 12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내 가족과 내 회사와 내 자녀들과 내가 갖고 있는 여러 문제들이 잘 풀리지 않는 것 같아도 그 실오라기를 끊어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믿음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내재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 속에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가야 한다. 멈춰야 한다. 일을 해야 한다.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마음이 부드러워야 합니다.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고 멈추는 모든 인생의 결정이 반복되므로 그 믿음이 자라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니엘 2장 1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언제 이 꿈을 꾸었냐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완전히 일어나서 유다 나라를 침공했던 그때가 605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온 이후에 3년의 교육을 받고 이제 졸업을 앞두었던 그 어느 날, 느부갓네살이 주전 603년에 꿈을 꾼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우리는 이 내용을 배울 때 그냥 꿈, 금머리, 은가슴, 노빼 이렇게 암송하듯이 공부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고 왜 하나님께서 그 꿈을 해석하셨으며 그 꿈이 결론적으로 왜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가 뭡니까? 이 세상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세상의 끝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내용의 이야기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수천 년 전에 느부갓네살에게 그 꿈을 주셨고 그 꿈을 다니엘을 통해 해석하심으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꿈이 매우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라고 그 당시에 생각했습니다. 더욱이 왕이 꾼 꿈은 경우에 따라 개인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운명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고 그 당시 세계 최강의 나라인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일까요? 그런데 그 꿈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초조해진 왕은 박사들과 술객들을 다 불러 모아 그 꿈의 내용과 해석을 맞추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해석을 맞추라가 아니라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를 맞추라고 한 것입니다.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꿈을 잊어버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을 한자리에 다 모아놓고 왕이 얘기합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꿈을 잊어버렸다. 그 꿈을 찾아내라.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그 박수와 술객들이 머리를 감싸고 고통스러워하다가 내린 결론입니다.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왕이 물으신 것은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습니다. 왕이 어떻게 대꾸했을까요? 그게 말이냐? 지금 너희들이 받아가는 돈이 얼마인데 지금 제정신이야? 그 당시에 왕은 정말로 대단한 권력이 있었습니다. 왕이 말하면 법이었어요. 왕이 머리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했나 보겠습니다.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겠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다 죽여라 이 말이 아니고 얘네 가족까지 다 죽이고 거름터로 만들어버려라. 큰일 났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하고 가져오는 자에게는 큰 선물과 상을 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박사의 과정을 마치고 왕궁의 박사 그룹에 들어간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그 죽을 대상에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갓 졸업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다니엘 시대의 이야기를 많은 작가들이나 만화가들도 그림을 통해 이야기하는데 여기 한 재미있는 카툰 한 장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다니엘을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 10배나 똑똑했던 다니엘은 공부라는 과정에도 뜻을 정했던 그때에도 졸업했던 그때에도 많은 사람들의 신뢰를 얻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왕이 왜 이런 끔찍한 질문을 내린 거죠? 그리고 아리옥이 다니엘에게 소개합니다. 그 장면이 다니엘 2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그때의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사정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왕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니엘이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왕을 만나고자 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다니엘이 왕 앞에 갔습니다. 화가 머리 끝까지 났던 그 왕을 만나 다니엘은 도대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 이야기가 이어지는 9절 16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다 죽게 됐는데 다니엘이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시간만 주시면 왕의 꾼 꿈과 그 해석까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꿈의 역사가, 꿈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은 어떻게 그 꿈을 알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성경 주석은 다니엘의 인생을 정리할 때 빠짐없이 나오는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어가 바로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했던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문제 앞에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도 하나님께 기도했고 아무 일이 없어도 언제나 정한 시간에 기도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을 기도했다는 이야기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왔을 때에도 그 전에도 그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꿈을 주신 분은 반드시 해석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구절 다니엘 1장 17절을 살펴보면 다니엘이 10일 동안 뜻을 정한 이후에 왕의 환관장에게 구하는 장면이 있죠. 그리고 그 장면이 끝난 이후에 다니엘에 대해 소개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1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이 꿈꾸기 전부터 다니엘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는 은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꿈을 즉시로 꿈을 꾸고 해석해 드리겠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제 다니엘의 태도를 같이 성경적으로 살펴야 되는데요. 다니엘이 즉시로 해결하겠다 하고 집에 간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의 새 친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탁합니다. 친구들이여,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 불쌍히 여기사 이 일들을 해석해 주시고 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믿음의 하늘 가족 여러분,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 또한 이렇게 함께 나누며 기도하는 능력의 중보 기도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춘천은하수교회 새벽 기도회에 함께 참여하는 은혜는 축복입니다. 여러 사건들과 일들이 있지만 지금 방송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제가 다 소개할 수 없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지만 수백 명의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생각지 않은 방법들로 해결해 주실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중보 기도에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내 문제를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십시오. 제가 3가지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3가지 특징 중에 내가 어디에 속하는가 한번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기도하지 않으면서 걱정만 하는 사람. 두 번째, 기도는 하지만 걱정도 하는 사람. 세 번째입니다. 기도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사람. 제가 양심적으로 고백하기는 저는 2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를 하지만 저도 여전히 염려와 걱정이 매일매일 밀려옵니다. 그럼 제가 또 다른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다 아시는 분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지는 않는다. 맞습니까? 둘 다 아멘 하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할까?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고 하나님이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실 분이 아니라면 왜 기도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도는 내가 기도하기 전보다 점점 더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면 할수록 기도의 제목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 달라고 했던 그 기도가, 매일매일 구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으며 오늘도 나는 전진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로 바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매일매일 기도하십시오. 해결되지 않아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기도했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다니엘 2장 19절입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날 밤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때 다니엘은 바로 왕에게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니엘 2장 23절입니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매우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만 최선을 다할 것이 아니라 기도가 응답된 이후에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우리 사랑하는 두 아들 태섭이와 예섭이를 매일매일 아침마다 데려다 줄 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멀리 가족이 운행을 할 때에도 항상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먼 길을 갑니다. 도와주십시오. 근데 어느 날 우리 첫째 태섭이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빠, 우리는 출발할 때 기도를 자주 하는데 도착해서는 기도를 잘 안 하는 것 같아. 제가 그때 아차했습니다. 우리는 안전하게 인도하신 하나님께도 감사할 수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길러야 합니다. 성경 누가복음 17장에는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0명을 다 고쳐주셨죠. 그 사람들은 모두가 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사건 속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한 사람만 감사했다. 도대체 9명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공치사를 따지셨던 분이 아닙니다. 소경을 고쳐주거나 죽은 사람을 살려준 이후에도 너 왜 나한테 감사하지 않니? 너 지금 뭐하니라고 말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이 10명 중에 한 명만 돌아온 사람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 9명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문둥병자들이 집 밖으로, 성 밖으로 쫓겨나서 살았어요. 회복되자마자 가족에게 달려갔겠죠? 근데 그 기쁨이 얼마나 지속됐을까요? 일주일 갔을까요? 2주일 갔을까요? 처음에는 잔치도 벌이고 행복했겠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너 아직도 자고 있니? 너 지금 뭐하니? 잔소리로 바뀝니다. 이 말은 육체적인 기쁨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돌아왔던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 주석은 이렇게 말합니다. 받은 축복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잊어버리는 자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행하신 일에 대하여 진정으로 감사하지 않는 자들은 그분을 완전히 잊어버릴 중대한 위험 가운데 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의 특징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며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노란 글씨 보십시오. 뭐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까? 감사하지 아니한다. 우리에게 감사가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기적의 사람이 아니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다니엘의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 사이에는 감사의 사다리가 있어야 그 은혜로 넘어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계속 누리기 위해서는 대나무가 매듭을 지으며 자라나듯 감사의 매듭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한 달을 마무리하며 1년을 마무리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감사는 때가 중요합니다. 그때는 바로 즉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에 대해 영감의 글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영화롭게 하였던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고 다니엘에게는 밤의 이상으로 왕의 꿈과 그 뜻을 나타내셨다. 다니엘이 제일 먼저 한 일은 그에게 계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었다. 다니엘은 다음과 같이 부르짖었다. 우리가 주께 구한 바 이를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이제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드리고 왕을 찾아갑니다. 꿈의 내용을 가지고가 왕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무슨 말인가요? 왕의 꿈은 세상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알 수 없다. 이것은 누구만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왕이 꾼 꿈은 미래에 대한 일입니다. 후일에 대한 일입니다.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왕이 침상에 나아가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잠들기 전에 미래일 생각하셨죠. 기가 막힌 것입니다. 그가 그날 유독 미래에 대해 고민할 때 이 강대한 바벨론을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를 고민하며 잠들었던 그것을 맞춘 것입니다. 그리고 더 기대하고 긴장하는 마음으로 드디어 다니엘의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하기 시작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나 볼까요? 왕의 마음으로 생각했던 장래일을 이야기하며 다니엘은 자신을 높이지 않고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높입니다. 붉은 밑줄을 보겠습니다. 내 지혜가 다른 인생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누가 이 뜻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높일 줄 아는 다니엘을 닮아갑시다. 그것이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입니다.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하고 무엇을 하며 살아갈까를 고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신앙의 믿음을 준비하는 자리입니다. 드디어 이제 그 꿈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장래일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왕이 깜짝 놀랍니다. 자신이 원래 꿨던 꿈을 하나씩 소개하는 것입니다. 왕이 이런 꿈을 꿨습니다. 그 머리는 정금이고 가슴과 팔들은 은이며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고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설명하는데 정말 놀라는 것입니다. 잊어버렸지만 말을 하니 생각이 나는데 다니엘이 너무나 정확하게 하나씩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잊혀졌던 마지막 퍼즐의 꿈 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뜨인 돌이 하나 있었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밤에 혼자 꾼 꿈을 다니엘이 정확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믿음의 하늘 가족 여러분,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꿈을 해석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그 문제의 해답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것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 2장의 신상과 돌에 대한 꿈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소개하고 한 뜨인 돌이 있는데 그 뜨인 돌이 이 발 쪽을 향해 전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진했더니 이 신상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근데 산산조각이 났을 뿐만 아니라 그 돌이 점점 커져서 완전한 세상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왕이 궁금했던 장래일. 왕이 꿈꾸은 주전 603년이었지만 바벨론의 시작은 605년부터였는데 그 꿈의 시작 또한 605년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세상 끝날까지의 세상 역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해석을 시작합니다. 다니엘 2장 38절과 39절입니다. 왕이 곧 금머리입니다. 우리의 몸 중에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을 뽑으라면 아무래도 머리가 아닐까요? 그런데 그 머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왕이십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 이야기 이어지는 다음이 그 다음 또 다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자세하게 소개하고 싶지만 우리는 항상 한정된 시간으로 소개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세계사책으로 좀 소개하겠습니다. 세계사책 13페이지와 이 이어지는 81페이지부터 84페이지를 보면 신상의 역사를 자세하게 소개하는데요. 여기 보세요. 신바벨로니아 수도 바벨론은 이라고 되어 있죠. 서남아시아의 상업과 문화활동의 중심지가 되었으나 북방의 신흥 세력인 페르시아에게 정복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망했다 이 말입니다.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그리스를 정복한 알렉산더 대왕은 당시 오리엔트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페르시아 군과의 전투에서 연전연승을 거두고 알베라에서 다리우스 3세를 격파하여 페르시아를 멸망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가 페르시아를 멸망시켰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로마는 전후 3회에 걸친 전쟁에서 카르타고를 무찌른 한편 그리스를 정복하여 마침내 기원전 2세기에는 지중해 전역을 지배하게 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로마가 그리스를 멸망시켰다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에도 성경 예언의 그대로 똑같이 4개의 나라가 등장합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입니다. 정확하게 등장하고 정확하게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금신상에 대해 배울 때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금이 머리고 은이 배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그 시대를 금으로 표현했고 왜 그 시대를 은으로 표현하셨는가? 그것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금으로 된 머리는 주전 605년에 출발한 바벨론을 상징하는데 바벨론은 금으로 표현하기에 매우 적절했습니다. 이사야 14장 4절을 보면 황금의 성읍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을 만큼 도시를 금으로 장식할 만큼 금이 아주 넉넉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나라는 은가슴입니다. 이어지는 장면을 보면 은가슴은 페르시아인데 이 페르시아는 최초로 은을 화폐로 만들어 세금을 징수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이 통용됐던 것이 뭘까요? 은이라는 것입니다. 은. 이 은을 가지고 가장 많이 사용했던 페르시아를 꿈속에서 은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다음은 놋입니다. 배로 표현된 이 놋. 331년부터 시작된 이 그리스는 놋 그릇으로 물건을 교환했고 놋으로 만든 무기를 사용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죠? 그럼 마지막 철 종아리입니다. 168년의 로마. 철갑으로 무장한 군인들, 철같이 강한 나라였던 로마가 태어난 것입니다. 지금 이 근신상 순서를 보시면 금은 가장 부유하지만 여기에 나온 이 재료 중에 가장 약합니다. 그러니까 밑으로 갈수록 부유한 것은 적어질지라도 점점 더 강력한 세력을 가질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비중이라는 것이 있는데
원래 이렇게 큰 빌딩을 지으면 어디가 가장 무거워야 되나요? 미치겠죠. 그런데 지금 이 신상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무거운 게 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들은 온전하지 못하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우연한 역사가 아니고 특별한 성경의 역사입니다. 어느 날 다니엘서를 공부하다가 한 청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왜 성경에는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들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계의 열강들, 강력한 나라들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라면 왜 중국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이렇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성경 전체의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연도가 창세기 한 권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배를 균등하게 한 것이 아니라 창세기 한 권이라고 하는 이 책에 세상 역사의 3분의 1을 다 집어넣는데 여기서 나머지 65권이 3분의 1의 역사를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이 한 권의 3분의 2가 300년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 300년에 압축된 인물이 누구인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경 전체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창세기, 성경 전체의 역사 중에 창세기를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이 300년의 역사를 인물 4명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요셉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애굽의 온 통치자로 삼으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의 순서와 그 일을 기록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남은 무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남은 무리를 인도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에 애굽에 들어갈 때 야곱과 함께 들어간 인구수가 70명인데 나올 때는 장정만 60만이고 모든 숫자는 200만의 큰 숫자가 출애굽을 시작합니다. 그때 지도자가 모세였죠. 그리고 모세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솔로몬이 죽은 후에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서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나뉘어졌습니다. 그 나라들이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지키심으로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성경은 그렇게 남은 무리들을 중심으로 성경에 기록해 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세상의 진리를 보존하는 일을 담당시키기 위해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보존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남은 무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스라엘 남방 유다를 통해 오실 것을 알고 있었던 사탄은 그 이스라엘을 죽이기 위해 그 첫 번째로 등장하는 열국이었던 강대국이었던 애굽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말살시키기 위해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씨를 말리겠다는 것이죠. 왜요? 그 안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아수르입니다. 이 아수르는 북방 이스라엘 10지파를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신상의 첫 번째 나라였던 바벨론이 등장하여 남방 유다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는 유다 민족을 완전히 절멸시키려고 했죠. 그때 나오는 이야기가 춘천은하숙교의 어린 설교를 듣고 계십니까? 이제 우리가 에스더 이야기를 이제 거의 마치고 있는데 에스더와 하만과 모르드게가 등장했던 그 시대가 바로 페르시아 시대였습니다. 완전히 유대 민족을 멸절시키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 너를 준비시킨 것이 아니냐. 에스더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전진했던 시기가 이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그 남은 무리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 시대에는 성전을 모독하고 경전을 금지시키고 안식일을 금지시켜서 완전히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등장하여 유대인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켜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만들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나라를, 그 교회를 지키셨던 것입니다. 이 지도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왜 이방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공격했을까?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보면 이 타원 아닌데요. 이 지도를 자세히 보시면 모든 나라를 가기 위한
길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길목을 이 열국들이 끊임없이 좌우 위 아래 양옆에서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 누가 오실 것을 알았을까요? 애굽, 아세루,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는 이 땅에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발, 진흙과 철이 섞인 그 발 시대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로마는 망하지 않았고 분열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시작하는 이 10분 동안의 이야기가 매우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로마는 한 나라에 망하지 않고 게르만 민족의 이동 때문에 나라가 서서히 분열되었다가 쪼개졌습니다. 세계사책을 보겠습니다. 게르만 민족의 침입이 계속되어 로마의 재정은 급속도로 몰락해 갔습니다. 로마 제국은 395년에 동서로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이후 동로마 제국은 1452년 오스만 투르크에 멸망할 때까지 1000여년 동안 지속했으나 서로마 제국은 476년 게르만 용병대장 오도 아케르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로마가 망해서 나뉘어진 나라가 유럽의 모체가 되어 현재의 나라가 이런 나라들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쪼개진 로마에 의해 이 시대를 다니엘 2장 43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라. 단순히 말하면 이 나라가 10나라를 넘어서 세상 역사까지 보고 있는 것입니다. 흙까지 약한 나라와 철같이 강한 나라가 섞여 있지만 합쳐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신상을 다시 봅니다. 철과 흙나라, 이 나라가 열국으로 지금까지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바로 현 시대를 말하는 것인데 현 시대는 신상의 발가락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철같이 강한 나라들과 흙같이 약한 나라들이 공존하고 있지만 하나로 합쳐지지 않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에 의하면 인간 나라 역사의 마지막 장면은 돌나라의 주련입니다. 그럼 이 돌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성경에서 이 돌나라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뜨인 돌이다. 그리고 그 뜨인 돌이 와서 이 신상을 무너뜨릴 때 다 부서뜨립니다. 완전히 부서뜨리고 이 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 돌이 완전한 세상을 다 가득 채우게 될까?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반석은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구? 그리스도시라. 베드로전서 2장 4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성경에서 돌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이 신상을 완전히 무너뜨린 그 돌은 뭘 상징하는 걸까요? 하늘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들이 완전히 희망을 잃어버릴 이 세상의 끝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지금 어둡고 살기 힘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다시 오겠다. 확실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는 그때에 그 하늘로 올라가는 예수님을 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늘의 천사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히브리서 9장 28절은 예수님이 처음 오실 뿐만 아니라 다시 오겠다는 약속의 말씀 두 구절을 하나로 묶어 놓았습니다. 그 구절 한번 볼까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린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믿음의 하늘 가족 여러분, 이 재림이 이 세상의 모든 끝을 알리는 시간입니다. 그 재림이 심판의 때가 될 것이고, 그 재림이 의인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때가 될 것입니다.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그것을 지금 결정하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영적인 세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세상이 보여지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한 영상으로 표현한 것이지만, 그것을 보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간절히 소망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영상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어두컴컴한 하늘에서, 동쪽 하늘 끝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된 그 시간 그때에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애통하며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두 팔을 벌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옵소서라고 외칠 것입니다. 그 약속의 때에 그 자리에 함께 설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 자리에 그렇게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 2장의 전체 교훈을 우리 함께 보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사람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성경의 예언을 따라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게 되면 좋겠습니다. 악은 반드시 패망하고 선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의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맞춰질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시에 모든 인류, 각 개인에 대한 영생과 영벌이 결정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하늘 가족 여러분, 이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자세로, 어떤 믿음으로 준비해야 할지를 결정합시다. 그리고 이 끝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된 시간에 다시 오실 재림을 소망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정말로 얼마 남지 않은 이 재림의 때를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는 저와 우리 믿음의 하늘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